안녕하세요. 글쓴 박민근 목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니 신현욱입니다. 조직신학의 눈으로 있는 성경이라는 제목을 딱 보면 첫 느낌이 좀 무거운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좀 간결하고 재미있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신학교 시절에 교제를 했던 박민근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. 목사님이 여러 교육부에서 활동하실 때 강의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고 탁월해서 박민근 목사님이면 정말 쉽게 글을 써주실 수 있겠다, 유익하게 써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민근 목사님을 제가 연락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. 처음 딱 들어온 이미지는 노아의 방주, 물이 가득 찬 가운데 하나 떠있는 노아의 방주. 근데 그게 공교롭게 책 표지가 되었습니다. 표면적으로는 심판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닙니까?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. 119페이지 세 번째 그림인데요. 하나님의 완전함을 표현해야 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. 근데 아무리 고민해도 완전함을 어떻게 표현해서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아예 그냥 그림 자체에 어떻게 완전함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거든요. 네, 그 그림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. 93페이지에 야노두 그림이 있습니다. 기발함도 기발함인데 우리 책에 의도하는 바를 잘 나타낸 것 같아요. 신학이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라는 취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죠. 박민근 목사님 쓰신 글 중에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글이 있었는데요. 그 글이 제가 읽으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많은 은혜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글이었습니다.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마이크로튼 교수님 인용구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입니다. 도대체 어떤 왕이기에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가. 여러분, 교리의 표현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, 그리고 우리를 애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표현이지 결코 차가운 게 아니라라는 생각이 듭니다. 글을 워낙 쉽고 재미있게 써주셔서 읽고 그림을 그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요. 아무래도 신학이라는 학문이 표현하다 보면 했던 말을 또 하는 느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글의 어떤 포인트를 잡고 그림을 그리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낸 뒤에 또 똑같은 컨셉의 그림을 또 그려야 되는 느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.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글이 쉽고 간결해서 그리기 쉬웠습니다.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었습니다. 그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. 그런데 제가 하나 장담하는 건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서 보다 보면 묵직한 한 방이 여러분의 감성을 날리리라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무겁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글의 근육을 그림으로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. 그래서 1차적으로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.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. 교회 역사적으로 많은 신조가 또 신앙 고백이 누적이 되어 있죠. 조직신학도 발전을 했고, 그러나 그것이 차가운 이성이나 논리의 누적이 아니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의 누적임을 알리고 싶었습니다. 일단 본문을 잘 읽으시기 바라겠고, 본문이 지정한 성경을 잘 읽으시되 그 본문의 설명 다음에 나오면 5분 조직신학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본문과 이 조직신학적 발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성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미주를 잘 활용하세요. 이 책이 다가 아닙니다. 이 책을 디딤돌 삼아 인용한 책들을 읽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 독서의 확장이 일어나고 유익이 있을 겁니다. 아무래도 역시 신학의 입문서로서 이 책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조직신학을 대할 수 있게 재미있게 그림을 또 그려낼 것이고요. 무엇보다도 그러기 위해서 저의 똘끼를 100% 활용하려고 합니다.